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죄책감과 수치심입니다. 죄책감과 수치심. 우리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잘 구별하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작동을 합니다. 먼저 죄책감은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말을 함부로 했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어떤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좀 더 나간다면 돌이켜야 한다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수치심은 조금 다릅니다. 사건과 어떤 행위를 다루기보다는 존재 자체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나는 원래 부족하다.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은 사랑받을 수 없다. 사랑받기 어렵다의 문제로 들어가는 거죠. 이 대표적인 예가 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창세기의 기록이 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수치심은 어떻게 작동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그 몸을 숨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특별히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우리 안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 가운데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팥죽으로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뿐 아니죠.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자 그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삶을 20여 년간 살게 됩니다. 죄책감의 일반적인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방어 기제라고 할까요? 반응은 피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죠. 이 도망가는, 이 피하는 모습의 절정이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2장에 드러나는데, 선물을 여러 때로 나누고 또 가족을 앞세우고 마지막에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피하고자 하는,
그 죄의 그 진실에 직면하지 못하고 도망가려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치심은 또한 어떻습니까? 이것은 존재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보면 인식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그 태어날 때부터 그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태어났습니다. 장자권을 어려서부터 탐내었고 결국 그 축복을 받을 때에 아버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자신의 이름을 숨기면서까지 축복을 받으려 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때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에서입니다. 에서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야곱입니다라고 이야기도 못하고 에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은 축복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나는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에 대한 그 수치감이 깊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삶을 오늘의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는 아주 오랜 세월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도망자로 살았고 또한 그 수치심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평생을 싸우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인생 일대에 목숨을 건 기도를 하면서 야곱은 이 죄책감과 수치심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신비로운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책감과 수치심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야복강에서 수치심이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수치심의 가장 큰 특징은 도망가는 것, 피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강가에서 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밤새 씨름을 했는데 빠져나갈 길을 다 막아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그 길을 막다른 골목,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으로 몰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벌하시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야곱 가운데 있었던 깊은 삶의 문제, 죄책감을 직면하게 하신 것이죠. 그 삶 속에서 야곱은 진실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2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것은 단순한 관등성명, 군대에서 이야기하는 너의 계급과 직책이 어디냐, 너의 소속이 뭐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확인한 것이 아니죠. 더 깊은 의미로 그가 평생에 수많은 죄를 지었던 속이는 자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라는 그 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사랑하는 친구에게도 내 흉금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관계라도 우리가 완벽한 진실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깊이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죄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냐? 넌 누구냐? 내 이름이 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사실 죄의 문제보다 더 깊은 상처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수치심이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건들 속에서 잘못 말하고 행동한 것보다 야곱의 마음속에 깊은 존재의 문제가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복,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존재인가? 자격이 있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의 그 깊은 수치심, 내가 과연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그 숨어버리고 싶고 자기를 감추고 싶고 자기를 포장하고 싶었던 그 모든 시도를 다 내려놓게 하신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새로운 존재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속이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사기꾼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인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야곱의 모습은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절뚝거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절뚝거림은 어떤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치유와 회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죄책감은 이제 혼자 버틸 수 있다라는 착각을 낳게 합니다. 내가 도망가면,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면, 피할 수만 있다면 나는 견딜 수 있다, 버틸 수 있다는 착각. 수치심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나는 혼자 버텨야만 해. 나는 혼자 버텨야만 해. 라는 그 강박 속에서 다 끊어놓게 하시는, 다 끊어놓으시는 그 절뚝거림을 통해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도망갈 힘을 끊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나는 혼자 버텨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절뚝거리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이스라엘로 부르고 계십니다. 더 이상 도망갈 필요도 없고 숨을 필요도 없고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책감과 수치심은 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과 수치심의 문제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떻게 찾아오셔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죄책감은 굉장히 매우 현실적입니다. 과거를 떠올리면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지고 어떻게든 이 상황과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언뜻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마땅히 그 죄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을 져야지 어딜 도망가 싶지만 크고 작은 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스스로를 도망자로 몰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흔히 말하는 이 땅 가운데서 흔히 말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만한 죄가 아니고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크고 많은 죄악 가운데 얼마나 얼룩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다. 우리가 대속, 속죄, 구속 이런 단어들을 쓰니까, 속량 이런 단어들을 쓰니까 단순히 굉장히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로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이 탕감된 것이에요. 탕감.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빚은 어느 정도십니까? 1억? 10억? 100억? 보통 연예인들 보니까 막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100억대 이상의 빚을 졌는데, 연예인들의 삶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7년 또는 10년 정도 열심히 일하더니 다 갚았대요. 다 갚았대요. 우리하고는 정말 다른 삶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1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그 1만 달란트라는 돈은 지금 원화 가치로 계산하면 옛날에는 환율이 떨어졌을 때는 한 6조, 지금 환율 가치로 하면 10조 정도의 돈입니다. 웬만한 기업의 가치 정도의 빚, 우리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한 임금이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응당 책임을 져야 된 그 죄의 대가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해 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의 용서함이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정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흔히 말하는 참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그 재판의 영상들을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대답하지 않겠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그들 스스로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진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직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치심은 어떠합니까?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결국 실망만 드릴 뿐이다. 나는 어떡하지? 라는 그 마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죄를 용서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닐까라고 두려워할 때에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는 너가 법정적인 의미에서 죄를 용서받았다, 너에 대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는 선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죄책감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진정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죄는 더 이상 너를 고발하지 못한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아들이요 딸이다. 죄책감은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수치심은 우리를 숨게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게 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초대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이 야곱이란 사람이 그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신음하다가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얻었다. 불림을 받았다. 그런데 이 안에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를 평생 괴롭혔던 죄책감의 문제가, 수치심의 문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회복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책감과 수치심의 문제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직분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또 교회 중직자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오셨던 안수 집사님들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얽히고 설켜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도망자로 또 은둔자로 만드는 일들이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좀 더 깊이 다룰 기회가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가면의 문제, 우리 스스로를 위장하고 포장하는 문제를 더 깊이 다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피를, 그 보혈을 의지하여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정말 나는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수치심 가운데 좌절해 있을 때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아니 그 아버지 이삭을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지금도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냐 물으십니다. 그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